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은 십계명이 기록된 장입니다. 십계명장이라고 하죠.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두 돌판에 새겨주셨다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해가지고 큰 두 돌판에서 10개의 계명을 직접 손으로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두 돌판이죠. 1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있고요.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가,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약에만 모세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충분히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십계명이 왜 중요할까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모든 물질에 탐닉되어서 그냥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에만 빠져가지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 문명의 발달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요, 하나님은 점점점 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아니면 일본, 미국 이런 나라를 보십시오. 옛날에 영국 같은 데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막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나라였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모슬렘이 더 많고, 이상하게 역술인들, 점성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희미해져갖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청교도 피리탄들이 거기 가서 나라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더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 이웃에 대한 존경,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경이 다 사라졌습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도덕과 윤리가 바닥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우리가 다시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할 때 참된 행복과 건강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사랑인데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첫째는요, 부모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부모로부터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제2의 창조자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어머니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창조하는 창조자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어떤 학자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니가 생명을 창조하잖아요.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들을, 그냥 그 무거운 아이들을 기르고 있고, 또 태어날 때부터 진짜 생명을 바쳐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막 자기의 생명을 그냥 토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을 하나만 부여받는 것 하나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결같은 부모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을 제외하고 우리 모든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자식을 사랑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님,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여기까지 올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또 주변에 우리 어머니를 비롯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비롯한 이런 사랑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죠. 작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또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의 사랑 때문에,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담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요. 부모님의 사랑은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다 이기적이고 그러는데 부모님의 사랑은 조금도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이 치르신 희생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1930년도에 지은 양동주 시인이 지은 어머니의 마음 보니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으라. 어머님의 희생 때문에
어머니의 희생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의 희생을 돈으로 환산하더라도 수십억, 수백억이죠. 어떻게 돈으로 이렇게 희생을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부모님께 생명을 부여받고 한결같은 사랑을 받으시고 또 치르신 그 희생을 생각할 때 부모님 은혜에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강력하게 부모 공경을 대해서 가르쳐요. 뭐냐면 출애굽기 21장 15절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강력한 말씀이 있죠.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잠언 30장 17절에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의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쫄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부모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마어마하죠.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라. 오래 사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들 보면 부모를 이렇게 공경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 잘 알죠? 다윗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힘이 없을 때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 그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그냥 신하들과 이렇게 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차탈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인륜과 철인을 저버리니 그런 사람이 성공할 일이 있겠습니까? 배은망덕하죠.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됐냐면 이 압살롬은 머리가 이렇게 여자처럼 길게 늘어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가다가 나무가 좀 이 가지가 이렇게 낮았나 봐요. 그런데 그 머리가 그냥 뒤에 걸려가지고 그냥 말이 그냥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 머리가 나무에 그냥 머리가 대롱대롱 걸릴 채 있었는데 그때 신하가 보고를 해가지고 압살롬을 그냥 뒤에 등을 그냥 배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 요압 장군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압살롬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였으리라 막 이러면서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무리 칭찬해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람이 있죠. 요셉이죠. 요셉은 애굽에 가서 이제 형들에게 빨리 애굽에 갔지만 성공하였을 때 그때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고 아버지에게 특히 이 소식을 알려서 버금 수레를 딱 보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벤츠를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딱 모셔왔어요. 아버지를 모셔와서 그리고 아버지를 평생 잘 모시다가 아버지가 딱 돌아가셨을 때는요, 저 가나안 예루살렘 가나안에다가 가나안 자기 고향의 묘에까지 애굽에 있는 신하들까지 다 대동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묘에다가 안장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효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참 멋지죠. 우리도 이런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아들이 있어야 되겠죠. 끝까지 부모님을 행복하게 모시다가 끝까지 그냥 책임을 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뭐냐면 요셉과 같은 사람. 그 어떤 사람은요 정말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부모님을 끝까지 이렇게 효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 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이런 공경과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 첫째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첫째, 에베소 6장 1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가정을 다스리는 권세,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도요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특히 가정을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분으로 부모를 대리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모는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순종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특권을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요, 부모들은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부모들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돌아가실 때에도 부모들이 자식을 딱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봤는데 그 축복이 역사에 있어서 그 가정이 잘 되는 그런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는요, 자녀들을 교정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으로 이렇게 교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는 말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걸 의미합니다.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이 교정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언 13장 24절을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말합니다. 잠언 29장 15절에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식을 그냥 방임하여 두지 말고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성경에도 가장 좋은 애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하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고 부모를 아프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마지막에 어머니가 자기 옆에 있었는데 자기 사랑하는 요한에게 가리키면서 요한아 이제는 내 어머니다. 이제는 내가 모셔라 이러면서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그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뷰즈 아카데미 원장의 캠벨 박사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웨이크 포스트 이런 정말 아름다운 대학이죠. 이 웨이크 포스트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근데 두 자녀는 한 번도 집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 캠벨 박사가 자동차에 태워서 아들을 이제 대학교에 가니까 기숙사에 이렇게 태워갖고 가서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참 재밌는 것은 이런 수표책이 있더라고요. 수표책이 있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쓰고 그리고 자기가 사인만 하면은 그냥 이것만 주면 돈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갖고 그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뭐 $300, 3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뭘 사가지고 이거 착 주면요 그게 돈이 되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 이 책을 가지고서 아들한테 이렇게 두 사람이 그때 주면서 너희가 내가 가르친 대로 살고 내가 지킨 일을 지킨다면 너희들이 수표를 무엇을 끊든지 내가 너희에게 다 결제해 주마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니라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해 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수표를 끊으면서 했는데 그 아버지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그 수표를 다 이렇게 성실히 다 막아주었습니다. 근데 두 자녀가 나중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훌륭하게 자라서 나중에 두 자녀 모두 다 대학의 총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런 가정들 얼마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가끔 저희 친구들 목사들 보면서 저런 애들은 왜 이렇게 복이 있을까? 막 자녀들이 막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내 자녀들도 아닌데 내가 기쁘고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효도는요 부모 공경은 보살펴 드림으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후가 되면 우리 부모들은 점점 잃어가게 되어 있죠. 신체적으로는 몸을 상실하게 되고 또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생로병사를 거스럽게 되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건강에 자신할 수 없고 다 망가져갑니다. 저도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젊었을 때는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한 번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뭐 병이 걸렸다 해도 젊었을 때는 그게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귀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반년을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그게 들어오는데, 우리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노후가 되면 이렇게 병들고 약해지고 또 희미해지는 것이 그게 우리 몸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위축돼요. 가족과 사이에 고립이 되고요. 노령화 사회로 경제적인 약화로 위축이 되고요. 정서적인 불안이 찾아오고 또 앞날에 대한 걱정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을 상실하고 이제 할 일이 이렇게 없어질 그때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부모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할 일은 뭐냐면, 부모가 우리를 공양하셨듯이 우리도 자녀를 공양을 살펴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인 줄 믿습니다. 중국 속담에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중국 속담에도 비둘기의 애와 까마귀의 효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비둘기는 세 가지 애가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둘기가 나무까지 앉는데 부모가 위에 앉으면은 세 단계 아래에 부모가 딱 그 새가 비둘기가 딱 앉은대요. 그게 비둘기 애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앉는데 세 단계 아래 앉는 것을 비둘기 애고, 까마귀는 반포지어라고 하죠. 까마귀는 뭐냐면 부모가 늙으면은요 입으로 물어다가 자기 부모를 이렇게 먹이는 것이 까마귀. 그게 뭐냐면 반포지어라고 합니다. 참 하다못해 이렇게 자연의 미문이라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행하는 것을 행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할까? 첫째, 가능한 많은 대화를 이렇게 하십시오. 최고의 행복은 가장 즐거운 대화에 있습니다. 소통에 있습니다. 많이 공감하고 많이 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돈을 드립니다. 뭐니 해도 최고가 뭐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여행할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드리는 것, 또 많은 이해를 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또 연세 들고 오면 기억력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쇠약해지고 잔소리도 늘게 되고 고집도 또 늘게 되는데, 그 이유를 파악해서 부모님을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 방법이고요. 또 사소한 병이라도 병원에 자주 모시고 가는 것, 그것이, 왜냐하면 연세가 드실수록 또 건강에 대한 근심이 많아지고 애청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감이나 취미를 드리고, 7번째는 안 썼는데 신앙의 기회를 드리는 것, 부모님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효도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효도하고 또 효도를 받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래도 당연한데 이것은 약속 있는 첩계명이래요. 어떤 약속이 있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참 이상하죠. 당연한데, 아니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희생하면서 섬겼으니까 자녀가 부모를 섬기라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첩계명이에요. 약속까지 줘가면서 너 부모 섬기면 잘되고 부모 섬기면 장수하게 돼, 이런 약속까지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약속까지 이루면서 부모 공경을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첫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할 만큼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약속까지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말세가 돼갈수록 사람들이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3장 1절 2절 보니까 너희는 이걸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왜요? 약속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점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잘 될 것이고, 그러면
부모 이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에도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약시대에서도 약속을 줘가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 모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부모의 공경을 받는, 자녀들의 공경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 이분은 미국에 거주했던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원래 해군 사관학교 생도로서 바다를 떠나려고 했는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짐을 다 실어놓고 평소에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어머니를 찾아가서 작별 인사를 나눠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내가 해군 사관학교 생도가 되어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대한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탐탁지 않은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상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이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놀랍게도 그 여행을 포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너를 축복하실 것을 믿는다. 이러면서 매일 그 조지 워싱턴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이 나중에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나라의 건국하는,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 공경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십계명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기으리라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또 공경을 받고 또 우리 자녀들은 어르신들을 공경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 모든 새소망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